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방송으로도 나갑니까? 네. 오늘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중앙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받았던 첫 인상입니다. 행복 112, 구도자 1명, 감사 1번,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는 정말 좋은 이런 슬로건을 걸어놓고 전 교인이 함께 이 목표를 향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전국 교회 중에 서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와서 참 행복했던 것은 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입맛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저는 광주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뭘 먹었느냐?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는 청국장을 먹었는데 저는 보통 밥을 한 그릇밖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그릇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복음과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일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의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죠? 오를 의자죠. 짐승이 위에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양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네,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위에 양이 있을 때, 여러분, 양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삶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신을 3차까지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차는 대부분 맞으셨고 4차를 맞으신 분, 4차, 네, 한 분. 네. 올해 그 백신을 맞고 백신과 상관없이 코로나에 안 걸려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많습니다. 네, 대부분은 걸리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서중앙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가능한 건강법칙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부분 이렇게 잘 안 걸렸다고 합니다. 조금 나쁘게 어떻게 표현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여서 가능하면 은혜스러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속에서 지금 또 제7차 유행이 다가오는데 아주 정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 이제 교회가 겨우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또 다가와서 정말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다 무너지고 서울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은 죄의 해독제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죄의 해독제, 4차까지 맞을 필요도 없고 한 번이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한 권씩은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더 드리겠습니다. 왜 더 드리는가? 받으셔서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좀 나누어 드리라고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해독제다. 요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화이트 부인이 세자녀 지도법 188페이지에서 하셨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땡땡이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복음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두 자입니다. 네, 장로님. 예, 사랑 아주 가까운 말입니다. 네, 우리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도를 하십시오. 이 답이 나와야 제가 그 다음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땡땡이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사랑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장로님 한 번 더. 예? 죽음,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네. 네. 네, 손을 들고 하십시오. 누가? 집사님? 은혜? 정답입니다. 선물 가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질문을 하는데, 아주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예언의 신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 아니고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분을 저는 서중앙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연구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과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 죄에 대한, 또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신학과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는 그 박명호가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빠졌고 한번 가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때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3개월간 방학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은 신계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서 표상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셨는데,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저를 붙들어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는가? 그것은 그때 공부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대쟁투 총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 사업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입니다 하면 선물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막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시대 소망 아무도 안 읽어보셨나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또 그 잡았던 물고기로 이렇게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분이신데 왜 오른편일까요? 잘 안 들립니다. 손을 들고 답하셔야 됩니다. 좀 자신 있게 어떤 분이 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이 답이 나와야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본적인 거는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손 들었습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선물 가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모나미 볼펜. 저는 다른 볼펜을 쓰지 않습니다. 모나미 볼펜만 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153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거의 중간 부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편으로 우리도 그물을 던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신발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이름이 뭡니까? 나이키. 이 신발은 아디다스. 이 신발은 프로스펙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1살도 안 돼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요, 저 경상남도 사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천을 아십니까? 진주, 삼천포, 사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천이랑 삼천포가 합쳐가지고 사천시가 됐습니다. 거기를 왜 갔는가? 1965년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이 1844년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1964년에서 65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전애심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해서 이 시기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저 경상남도 사천을 가셨어요. 왜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사천은 저 북한에서 이렇게 레이더로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데 거기에 그래서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거기서 제일 먼저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 비밀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끄트머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1965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성경의 가르침은 좀 잘못된 가르침을 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아이를 5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바글바글 하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소가 하나 있었는데 4천 예배소 소장으로 일하라고 합회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1,000평을 사주시고 그걸 이렇게 일궈서 생활을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5명이 밥을 먹기에도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에게 한 번도 정상적인 신발을 사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짜가만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키의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스! 네, 우리 서중환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짜가를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디다스의 짜가는 뭡니까? 아디도스! 네, 이것도 아시는군요. 네, 대단합니다. 프로스펙스의 짜가는 프로 스포츠입니다. 네,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이런 이 신발에 한이 맺혀서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저게 가슴에 딱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절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 것은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질문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룻기 4장 7절 8절 보아스, 고엘, 구속주가 나타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 이 땅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기업을 물어줄 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거절하면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장로들과 함께 그 성 앞에서 성문에서 그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 땅에서 온 여인 룻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힌트 1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5장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뭘까요? 네, 설명하십시오. 형수님이랑 결혼해서 그 씨를 이어가는 형사. 예, 정답입니다. 선물 주십시오.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랑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형사입니다. 그러면 취하는데 누구를 취하는가 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그 이제 씨가 나오게 되면 그 아들은 형의 씨가 됩니까? 아니면 그 동생의 씨가 됩니까? 형의 씨가 돼요. 이 제도를 구약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유는 뭔가? 그 유대인 정통 다윗의 정통 씨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살아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동생이 이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 뱉은 자의 집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침 뱉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힌트를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가로에 넣깁니다. 자기 자신의 땡땡땡땡이를 의미한다. 내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초성, 기역, 리을, 피업, 기역. 무엇인가를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가가 피업, 기역이니까 뭐가 나왔죠? 예.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땡땡땡땡이를 의미한다. 뭘까요? 기역, 리얼, 피업, 기역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는데 특별한 전략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권리를, 그 힘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도 듣지 않는 200만 대군을 이끌고 저 하늘,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 여호수아야, 너의 힘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단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신발을 벗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가 빠져나갈 때, 빠져가면서 시대소망 382페이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주 오늘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맞추시는 분에게는 거의 지금 설교의 흐름이 가장 다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523페이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선물을 책을 2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덟 자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대요. 혹시 영어로 대답하셔도 괜찮고 영어로는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글로는 여덟 자여서 조금 어렵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평생 가르치고 주고 싶었던 것, 그분의 가르침의 요지는 딱 이거 한 가지였다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초성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0초를 기다렸다가 답이 안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8자 다 맞추기는 힘드니까 자신을 땡땡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신발을 벗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땡땡 두 가지, 땡땡 두 자입니다. 땡땡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을 드세요. 예, 우리 집사님. 부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부인의 다른 말? 예? 자, 아시는 분? 예, 우리 집사님. 복이 정답입니다. 부인도 사실은 집사님 맞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하려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urrender.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배워야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시대 소망을 많이 가져온 것은 제가 이은혜신 대쟁투 종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시대 소망이고 가장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세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명, 부르심은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 사명을 주실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했잖아요. 달려와가지고 그때 이 탕자는 신발을 신고 돌아왔다. 1번. 2번 신발을 벗고 돌아왔다.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성경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하면 안 되고 성경절 근거를 대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신발을 신고 돌아왔다. 그 근거는 네, 아버지가 신발을 갈아 신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왔다. 확신하십니까?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확률은 50%입니다. 이 정답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오케이를 안 하셨으니까 또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예, 우리 아이가 손 들었습니다. 답하세요. 성경절 몇 장 몇 절을 근거하여? 누가복음? 그 조금 큰 소리로 마스크 잠깐만 내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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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답은 신발을 벗고 왔다. 몇 학년입니까? 3학년. 정말 위대한 아들입니다. 저는 저런 아들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만 둘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답이라고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실 분 손 드십시오. 조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힌트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신발 신었습니까? 벗었습니까? 벗었어요? 자, 우리 집사님 아까 답하셨던 집사님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옷을 입고 왔습니까? 벗고 왔습니까? 예? 입고 왔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집사님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거든요. 이 아들 손에 가락지 끼었어요? 끼지 않았어요? 예? 집사님 답하세요. 예? 안 꼈어요? 옷은 입었다 그랬는데, 신발도 집사님은 신었다 그랬는데 가락지만 안 꼈어요? 가락지를 왜 안 꼈을까? 팔아먹었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 이 사람 막 배가 고팠을 건데 신발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옷 벗었을 가능성 있을까? 예? 가리고 와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절을 먼저 읽어보고 제가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 아들 신발 신고 왔습니까? 벗고 왔습니까? 벗고 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옷은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입었어요? 이상하다. 여러분, 신발은 벗었다 그러고 옷은 입었다 그러고, 그러면 손에 가락지는 끼었어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확실합니까?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실제적으로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늘나라 가서 꼭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이 비유하실 때 예수님, 그 아들이 신발 신고 왔어요? 벗고 왔어요? 예수님은 아셔.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아들이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아들은 신발을 벗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 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발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아들에게 신겨준 신발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자입니다. 아시는 분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가 요 아들에게 요 신발을 신겨줬다고 성경에 딱 나옵니다. 무슨 신발일까요? 신발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아시는 분? 복음에, 누가 복음 이야기하셨죠? 집사님 선물 갖다 드리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집사님, 혹시 복음이 한문으로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한글말로 풀면 좋은 소식이에요. 혹시 집사님, 좋은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good, 소식은 뉴스, 굿뉴스예요. 혹시 여러분 G로 시작하는 또 다른 복음을 영어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스펠, 굿뉴스.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이시라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의지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과 제가 신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53보다 더 좋은 유앙겔리온 이 상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발 공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신발을 만드시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앙겔리온. 너무너무 좋은 상호입니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은 한 명의 구도자를 가지는 것, 한 명의 영혼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로건을 내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을 다시는 만나기 힘드실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조사 권장부장으로 한 8년 이상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오늘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목사님을 세계 선교 신탁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조사 권장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목사님의 몸을 반으로 쪼개시기 바랍니다. 반은 세계 선교, 반은 권장부장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생겨서 지금은 시온 미디어 출판 방송부장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외우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각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세계 정말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예언의 신을 보내는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군대를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708 특공연대. 그곳의 슬로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인사 발령이 났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24년간 목회했는데 1년마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학원 새로 생기는 데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너무 자주 가니까 절대 짐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발령이 날 거니까 다 싸놓고 가장 필요한 것만 몇 개 열어놓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2개 하는 것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일을 한번 받으면 아주 다혈질에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 일을 받자마자 9월 1일부터 제가 누구한테 이걸 좀 기부를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우리은행. 그리고는 이 통장에다가 기부금을 빨리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주께서 주신 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좀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액수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답이 안 와요.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2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딱 문자를 보내왔어요. 20명 모두가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다 대가지고 이분은 한 푼도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이 담당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목요일 밤 한숨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 신탁사업 본부장 되겠다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게 이런 쓰라린 고통을 주십니까? 1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종건아, 내 앞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지금 성경책을 펴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펴라. 그래가지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건아, 이 세계 선교 사업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란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렴. 너는 새로운 직임을 맡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카톡을 보내더라. 전화를 하더라. 그런데 나는 찾지 않더라. 하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20명 중에 단 한 명이 10,000원이라도 보내왔으면 그것은 누구 힘으로 한 것입니까? 제 힘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2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막았단다. 헌금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왜? 너에게 이토록 중요한, 왜냐하면 이 일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 선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담당자인 너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이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이거나 전화를 잘못 걸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정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연합회장, 시조사 편집국장을 하시고 그 당시 제가 학원에서 서울 일본어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전영보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세계 선교 사업 맡으셨는데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빵원입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5년간 양봉을 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양봉을 하시면서 전국 4군데를 이 차를, 트럭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트럭 2대를 끌고 벌통 20통을 들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5년간 그 꿀벌 한 통 팔면 5만 원, 화분 팔면 5만 원, 그걸 5년간 팔아가지고 수익금 떼지도 않고 그냥 매출을 일어난 그 금액을 모은 돈이 얼마냐? 1,000만 원. 이 돈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해 주셨어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을 때는 10,000원도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업을 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으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위대한 선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올해 3월 달 김혜성이라는 목사님이 네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PMM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네팔에는 26개의 공식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9,000명의 재림교인이 있고 8명의 안수 목사가 있고 40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거의 그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최근에 폭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해서 그냥 다 놀고 있대. 가서 기술을 배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자립하면서 이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직업 선교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6개월간 훈련시켜가지고 직업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6개월 동안 이분이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는 저희 세계선교본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1억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1억 원으로 건물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1억을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1억을 모금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남자들 12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12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 네팔 수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카트만두 데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기술을 가르치겠습니다. 6개월간 가르치는데 한 사람 식비, 훈련비,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배우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한 사람이 교육비가 30만 원, 숙식비가 6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해서 1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사람이 평생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12명만 모집할 수 있도록 1,200만 원만 모아주십시오. 제가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중앙교회 오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2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할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10만 원씩 10달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제가 오늘 2가지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네팔입니다.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 저쪽에는 목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100만 원씩 12명이 좀 이렇게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에 도와주시면 좋겠고 만약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10달만 딱 약정을 해주셔서 10만 원씩 해서 먼저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말라위입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빈국입니다. 이곳에 김갑숙이라고 하는 호남 앞에 출신의 목사님 누구죠? 목사님? 그 동생이 누구죠? 목포중앙교회 목포중앙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또 개척교회로 가신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혁신도시로 가신 목사님 세자인데 어쨌든 호남 앞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누나예요. 나이가
58살.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중화동교회 학생반에서 저랑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갑숙 선교사입니다. 지금 선교를 꽤 많이 의료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 이분이 최근에 받은 영감은 이분은 이들에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려니까 그곳에서는 하루에 1달러로 생활을 한대요. 1달러면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3끼를 못 먹고 2끼를 먹는데 2끼도 강냉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있대.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복음 중에서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의 이 기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목사님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넣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다 거절했어요. 왜? 이 일이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무리 여러 명에게 사정을 해도 아무도 안 해줘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잠을 3시간만 줄이자.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좀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면요, 지난 7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아주 좋은 그림들은 좀 외국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다 넣다 보니까 얼마가 페이지가 됐는가 하면 600페이지가 돼버렸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다 마쳤고 지금 영어로 번역이 거의 지금 한 3분의 2가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이면 영어가 나오고 한글은 올 11월 말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인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360 다니엘 360 questions and answers from Daniel and Revelation. 이 책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책의 제조 원가는 10,000원입니다. 뭐 여기는 수익금이나 이런 거 없이 기부하시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위에 거기서는 사실은 큰 그림으로 10,000권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좀 이 우리 단독 교회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1,000권을 좀 할 수 있도록 1,000권이면 10,000원이면 1,000,000원입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네팔과 이곳에 좀 반반씩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곳에 1,000권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한 교회에서 1,000,000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정하고 이것도 100권을 보내면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든 분들은 100,000원씩 10달을 특별하게 작정을 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영혼이 바로바로 구원해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사업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12명의 선교사를 만드는 것과 우리 1,000권의 책을 말라위에 보내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을 요청드립니다. 시조사에서 최근 시온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시온 미디어 출판이라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꼭 부탁드리기는 대부분 다 우리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중으로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저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머지않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Publications must be multiplied.
반드시 해야 된다. 머스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선지자의 선교 사명에 담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선교 예배 시간에 제가 함께 호소할 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그러면서도 거룩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게 될 때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로 필요한 이때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거룩한 사업 속히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 기별 땅끝까지 신속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하나님, 네팔과 말라위에서 간절한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속하게 이 복음 마치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발 신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